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여기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기록하기를,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16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한 그 핵심이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밑줄을 같이 걷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확신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이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별과 해를 지으시고, 그분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까지도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죽은이 나흘된 자도 일으키셨고, 그냥 다 가망이 없다고 했던, 그리고 혈루증으로 몇십 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도 그냥 단지 그 여인이 옷깃에만 내가 터치하면 낫겠다, 그 믿음에도 그냥 다 반응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그냥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능력, 지금 과학과 이 세계가 추구하는 모든 연구진이 노력하는 그런 장수, 무슨 우주개발,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더 뛰어나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못하실 게 없고 어려운 게 없고, 그분에게는 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능력들 중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받고, 죄에서 내가 살아나서 의롭게 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확신, 그 특권은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기를,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 중에 유일하게 이 능력,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도원이 있죠. 또 뭐 능력이 많다는 그런, 거의 자칭 사도라 하는, 제가 볼 땐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능력을 발휘합니다. 암도 고치고요, 뭐 안진병이도 일으킨다고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모방해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합니다. 돈도 법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삼중 축복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이 다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아프신 분들을 보면 신방에서 정말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만지고 기도하면 그냥 낫고 치유가 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파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역자로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 명령입니다. 전도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저는 지식이 짧아서, 저는 성경을 암송하지 못해서,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저는 이렇게 저런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래, 그렇구나,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상하겠지,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 다 그럴지라도 그래, 너는 예외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주신 명령, 구원, 복음, 전도라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이 능력,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9절을 보실까요? 이제 새해가 되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오늘 저에게도 복을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복,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복.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에 동그라미를 같이 치시고요. 정말 이 복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복음의 복을 새해에는 많이 받으시고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음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을 텐데 이 복음이 복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 그들에게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교회 우리 집사님 4분이 계신데, 이문길 집사님 4분이 계신데 정말 뭘 하나를 더 주시려고요.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좋은 걸 드시면은 그것도 다 챙겨놓으셨다가 또 이렇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목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든지 그냥 같이 나누고 주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미국입니다. 그 로마의 수도,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이민을 가려고 하는, 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민을 가서 질적으로 탁월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걸 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보실까요? 1장 11절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길래,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파워가 있길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1장 11절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 영적 선물이 바로 마지막 인사 부분에 확실하게 나타나죠. 복음의 빛. 여러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바로 복음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복을 주고 싶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으면 좋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독립하고 제대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빨리 우리도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을 하고 일어나고 세워지는 바로 유일한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큰 빛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그 간절함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와 같은 확신을 갖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복음은 상식적으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복음은 이 표현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된 소식에는 죽음과 보혈과 부활이 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불가사의한 신비가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합니다. 마트에 가시거나 뭐 어디 백화점 가시거나 어디 공공기관이나 가시게 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죠? 어느 때는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에 그려져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냅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돈을 내면 물건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고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지를 못 줍니다. 매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정이 있을 땐 못 나가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김항조 형제하고 둘만 토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60장, 100장. 우리 황조 형제가 묵묵히 느리긴 하지만 순종하면서 잘 따라옵니다. 교회 모든 행사, 예배 출석률도 제일 높고요. 근데 이 일을 같이 하면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이 친구는 10번을 얘기해야 된다.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걸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느린 거예요. 느려요. 그걸 하나씩 개발해서 지금 한 5번 정도 얘기하면, 3번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한 번에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이걸 3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서 어느 때는 우리 그 교회 뒤쪽으로 또는 앞쪽으로 또는 경기대역 쪽으로. 그러면은 그냥 황조가 막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몇십 년을 이 일을 하지만 나갈 때마다 비가 왔으면, 나갈 때마다 야 오늘은 무슨 약속이 안 생기느냐, 나갈 때마다 이게 목사인데도요, 야 이건 정말 이 나가면은 그냥 이제 웃으면서 하지만 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가기 전까지는. 기쁨이 막 없고 오늘은 좀 몸도 안 아픈가 막 이러고 별의별 변명거리를 다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황조 형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냥 목사님 믿고 나오는 거죠. 나가다가 한 3번인가 3주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4주째인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딱 오더니, 자, 전도지 돌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 받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 앞에서 버리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무시하고 받지도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응? 그래서 멘트도 연구하고, 예, 이거 읽어보시고 버리세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요. 이거 한번 읽어버리세요. 이렇게도 멘트하고, 이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황조하고 막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켜보고, 또 전도지 받기 좋게 이렇게도 해보고, 반대로도 줘보고, 또 네 거 안 받으면 내 것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둘이 저 혼자 막 좋아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날 황조가 옆에 오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똑같이 하는 거 있죠.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아니고요, 뭐 슈퍼 파워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러나 구원받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 십자가를 선포함이 복음의 권능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 구령하는 것은 설득하고 영접하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훈련과 스킬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상황과 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이건 다 경험이거든요. 그 사람의 눈동자와 마음의 상태, 말하는 걸 볼 때 이게 진심인지 거짓인지도 빨리 체크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건 경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많이 듣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함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멀쩡한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고 박사학위 전공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아주 탁월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광교 신도시에 다 저보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다 뭐 옷이라든지 뭐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근데 황주랑 같이 전도지를 주면요, 존중하거나 따뜻하거나 친절하게 하시는 분은 한 100명 중에 한 명일까? 아마 교회 다니시겠죠. 나머지는 다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가볍게 여기고 어리석게 보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지를 돌리고 아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근데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리석은 선포를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이 믿지를 것이죠.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여기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의 선포.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고 복음이에요. 복음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복을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서 전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아웃라인 1번 지금 빈칸 다 채우셨죠? 복음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은 복음의 권능이다. 3번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복이며 영적 선물이다. 4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병든 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순악질인 2명의 강도도 순식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 순식간에 단 한 번, 이 구원은 사건입니다. 프로그레스가 아니에요. ing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혀 믿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잔뜩 준비하고 갔는데 안 믿어요. 허다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기도 전혀 안 했는데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는지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뿌리든지 누가 거두든지 상관없이 물 주는 자, 아볼로, 씨 뿌리는 자, 바울 아무 상관없이 거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걸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CCC에서 하는 사역일을 잘 보면 이게 없어요. 거기에는 보혈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전도하고 구령하는 해가 아니라서. 우리 목사님이 2019년을 전도 구령하는 해 이렇게 같이 해서 저도 교회에서 이걸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19년은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구령 전도하는 해.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하고 두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4번과 5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던 거기 때문에 답만 제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은 흑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장면이죠. 8장 26절과 27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26절, 27절 시작.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큰 권세를 가진 간닥의 이 밑에서 내시죠. 근데 아마 휴가를 받고 지금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경건하고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 휴가를 내서 종교 활동,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죠? 뭐 여행을 하거나 뭐 트레킹을 하거나 뭐 보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경배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8장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쭉 보시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를 돌리시는 분들 가끔 보고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삶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직합니다. 물건 팔 때 속이지 않습니다. 석유, 저희가 휘발유를 사서 쓰는데 다 속이는데 여기만 안 속여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굉장히 의롭습니다. 경건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시와 같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여기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일어나 가라. 영어 성경에는 arise and go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 가서 남쪽에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요. arise and go. 그러니까 일어나서 빌립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27절에 그가 arose went, 여기 일어나 갑니다. 빌립이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하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것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내시가 지금 그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의 구원에 가까이 왔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 31절에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나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34절에 이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기독교는 후의 종교입니다. 와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 something,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소망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흑인이 구원받았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백인이 구원받습니다. 함족, 여기 야베 쪽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고넬료도 아주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죠? 이 모든 일로 안 되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도 안 돼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이 3절에 보시게 되면 낮에 9시쯤 되어 하나님께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고넬료를 건지고 싶어요. 구령하고 싶어요. 그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복음을 들려줘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이 구원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천사도 이 일을 못합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지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요. 천사가 하는 기껏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9장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셈족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셈족입니다. 황인종입니다. 9장 1절부터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장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그리고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만납니다. 초자연적인 사경을 경험합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요. 그죠? 바울의 눈을 칩니다. 장님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여기 기적을 체험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똑같아요. arise. 그리고 들어가라. go.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바울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다시 설명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흑인, 고넬료 백인, 그리고 셈족인 바울, 사울을 건지셨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목사님이 가세요. 집사님이 가세요. 목자님이 가세요. 새해는 그 말보다 우리가, 내가 일어나 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